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큰 비로 그 대홍수로 이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신 심판을 마친 뒤에 이제 땅에 물이 마르고 유일한 생존자인 노아와 그 세 자녀의 가족들이 그 육지에 내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노아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것은 폐허가 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한번 쓸고 가면요, 그 주변은 완전히 쓰레기밭이 됩니다. 최근에 이 튀르키예라는 곳에 이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을 봐요. 아마 어쩌면 이 노아의 대홍수는 그보다 더 심각한 사방의 온통 시체와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린 건물들과 또 초목들도 다 뽑혀가지고 못쓰게 된 폐허한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 일은 어때요? 그 막막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생명은 구했지만 먹고 살려면 보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간이에요. 아무리 살아난 것은 감사하지만, 생존한 건 감사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이미 모든 게 다 폐허가, 이제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장비도 없고 도와줄 땅도 없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나씩 만들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분명 노아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오셔서 그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결코 그가 절망하지 않도록 절망을 허락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우리 삶 살다 보면은요, 이 노아처럼은 아니지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마치 폐허가 된 그 빈 땅처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다시 해야 될지 막막하고 낙심되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우리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절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문명을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 소망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절망할 때마다 다시 그 무지개를 보고 새 희망을 걷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노아가 경험했던 이 삶,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대홍수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애써서 수고했던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계획들이 다 망가지고 앞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지를 깨닫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하나님 소망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내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소망을 주시느냐? 너의 내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녀들과 또 함께 방주에서 살아남은 생명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약속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약속해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처음 저에게 주신 방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결코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건 그냥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를 심판받는 인생,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이 기다리는 인생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우리의 큰 은혜입니다. 노아는 지금 이제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구원의 시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심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인생. 여러분들의 미래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져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폭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폭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부터 우리는 심판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면 그 구원 속에는 우리 영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도 구원을 주시고 우리 육신도 구원하시며 우리 육신의 삶까지도 주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내일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노아 시대 때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만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결정이 결국은 이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들은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생명만 건지는 것으로 구원을 끝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살 삶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복으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에 빠진 우리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따리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보따리 내놔 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한테는 나 물에서 건져준 거 고마운데 보따리도 내놓으라 그러면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라는 소리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물에서 건져줄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따리까지 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 보따리 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노아는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내가 너의 가족들 생명만 구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서 번성하고 창대하는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경험했기 때문에 노아는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일어나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자 시작해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전에 그 죄와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가정, 복된 세상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 기쁨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미래관은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하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10절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내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보면 안 돼요. 아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가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큰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또 교회 사역도 많지만 또 해외 그러니까 선교 쪽에 일을 많이 하셨어요. 늘 바쁘세요. 근데 제가 또 그분을 옆에서 비서처럼 섬기는 역할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스케줄을 목사님과 함께 있는 스케줄이 있으면 제가 목사님 같아서 이제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할 때 보면은 목사님이 꼭 잠깐만 하고는 그 탁자 위에 이 작은 테이블용 캘린더를 이렇게 펼쳐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런 일정이 있는데 내가 한번 조정을 해볼게.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은 뭐라고 사시나고 제가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12월 31일까지 날마다 일정이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떤 일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일정을 취소하든지 조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2월 31일까지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그다음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쩌면 하나님에게 캘린더가 있고 달력이 있고 그 달력에 우리와 함께 할 스케줄이 있다면 그 스케줄은 어떨까요? 아주 빽빽할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일정을 따라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본다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뭘 해야 되지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이미 할 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미 하나님이 다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스케줄을 짜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순종함으로 주님이 이끄심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 시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의 그 내일은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시간을 우리는 내일 가운데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을 우리는 내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땅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면 기억하신 대로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은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어느 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을 다 불로 심판하고 새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고 결정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니 주님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잊어버리셨어요?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만들게 하시며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가 맞아 내가 아브라함하고 그런 약속을 했지. 맞아 내가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도 똑같은 약속을 했지. 맞아 그의 아들인 손자인 야곱하고도 똑같은 약속을 했지. 맘 같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불로 심판하고 싶지만 내가 그들의 조상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니 내가 여전히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을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잊어버리셨어요.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기록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까먹기 쉽게 하게 아니라 아예 일기장을 쓰듯이 각서를 쓰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귀한 물건이나 장난감이 있으면 저한테 사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또 우리 아이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하면요. 그때부터 집요하게 사달라고 막 졸라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알았어 사줄게 그러면은요. 그거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요. 이제 쫄을 때는 아빠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볼게. 아빠 내가 매일마다 발 주물러 줄게. 막 이렇게 하다가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 바꿔져요. 아빠 기억하고 있지? 아빠 기억하고 있지? 계속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 계속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알았어 해줄게. 그것을 우리 아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씩 우리 애도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요, 얘가 기억을 하고 있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까먹었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래, 휴, 다행이다. 그럼 나도 안 해줘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리석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보스러워도 주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았다, 이 집요한 것아.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약속을 지키리라. 어떤 약속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며 너의 자손에 복을 주고 나의 기업을 상속받으리라. 그럼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협박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상황이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도 내가 무엇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맞아. 내가 너랑 약속했지. 그리고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시편 74편 2절에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퍼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계속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가장 어렵고 힘든 밑바닥의 시간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랑 한 약속,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기 하신 그 약속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알았다 하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드디어 내일 약속한 날 그 선물을 받을 날인데 저는 해줄 마음이 없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날 아빠 기억하고 있지? 그러면 저는 그날 어떻게 돼요? 알았다 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그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되나 알아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 하루는 비우고 어떻게 해요? 그 물건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도록 움직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까먹어요. 우리가 까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주신 것을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까먹는 거예요. 까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한 기억해내는 게 바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앞에 소망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기억해내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지.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내일의 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내일 가운데 내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기업을 물을 자로 삼겠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 기업 물을 자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소망.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꾸 실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결국은 문제는 기억력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 돈 떼인 거는 잘 기억하시면서 왜 주님 약속한 건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십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기억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기억하고 계시죠? 저와 함께한 그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제게 응답하신 그 응답 기억하고 계시죠? 그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의 곤란함을 겪은 것입니다.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낙마하고 절망하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까먹었니? 내가 너랑 약속했잖아.
이전에 너랑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그걸 까먹었구나. 그래서 너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거라고. 까먹었구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잊어버렸니? 너는 약하지만 나의 능력이 너를 굳세게 할 거라고 내가 약속했잖아. 까먹었구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소망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과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억력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그리스도인, 자기 인생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내일을 소망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내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이 말씀, 이 문장 어디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들을 흙으로 빚어 창조하신 다음에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어떤 것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동일한 단어를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그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흑암 속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한가운데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의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준비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노아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지구가 완전히 흑암처럼 혼란스럽고 모든 게 다 파괴된 상황 한가운데서 노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네가 경험할 이 지구는 내가 새롭게 만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재앙으로 인해서 망가진 땅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내가 다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살렸고 너희들을 이곳에 서게 만들었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주님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이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지나갔습니다. 마치 노아가 이 대홍수 이전에 이 악하고 음란하고 어리석었던 이 지구의 이 인생들과 똑같은 그 옛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목사님이 막 설레하고 막 기대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치 이 심판의 그 대홍수가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면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말을 했던 이 바울 목사님의 이 설렘과 이 목소리는 바울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될 거야. 난 그걸 기대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막 설렘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이전 것은 지나갔어. 죄와 실패와 절망에 찌들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너희들의 인생은 새롭게 될 것이야. 난 그런 설렘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설레임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 내가 약속한 그 복이 이루어진 인생을 만들 것인가? 설레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TV에 보니까 그 시골에 고향이신 분이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살다가 다시 귀촌 귀향을 해서 낡아 있었던 그 옛집을 새롭게 막 멋지게 꾸미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TV에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촬영하러 간 이 MC나 이런 분들이 질문해요. 아이고, 서울에 살 때는, 도시에 살 때는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직접 자기 손으로 이런 집을 짓고 이런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좀 설레요. 내가 처음부터 나이 먹으면 고향에 와서 내가 어릴 적에 추억이 있던 그 옛집에서 그 낡은 집이 아니라 내가 좀 멋지게 남은 생을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그 생각을 꿈꾸면서 열심히 도시 생활하면서 돈도 모으고 노후도 준비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정당하게 은퇴를 해서 내려와서 비록 이 기술, 집을 고치고 이런 기술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씩 다 유튜브로 배워나가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든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설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그 고향의 멋진 집을 다시 지어보는 자기의 그 소원과 소망이 지금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설레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인간의 땅,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인생들이 사는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설레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가는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내가 꿈꾸고 내가 힘쓰고 내가 있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곳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네. 우리는 인생 초짜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우리 미래 가운데 기다리고 있겠냐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소망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소망은 하나님의 설렘에 대한 공감이다. 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볼까?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피부는 옛 것이지만 우리 인생은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봐, 너의 인생은 이렇게 새롭게 될 거야. 너도 그 소망 가지고 너의 내일을 나와 함께 멋진 인생으로 바꿔나가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가 꿈꾸는 인생을 네가 사는 것이야. 전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그 설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장은 마치 폐자자가 널려있는 것 같은 폐와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씩 세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며 우리 삶을 주님의 계획과 뜻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설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힘든 내일, 힘든 시간, 그러나 설렘을 가지면 힘들지 않습니다. 마치 평생 힘든 노동을 해보지 않았던 이 공무원과 같은 일을 살았던 분이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집을 멋지게 지겠다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그 소망이 그 힘든 노동을 힘들다고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당장은 해결해야 될 힘든 일들이 많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설렘이라는 소망이 생긴 그 순간부터는요, 힘들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구름이 보인다고 말해요. 뭔가 불안한 징조들, 불안한 일들, 불확실한 상황들, 안 좋은 결실들. 그러나 우리는 그 먹구름 한가운데서 무엇을 보는 자예요? 무지개라는 소망을 보는 자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선물은 소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내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자꾸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고 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열매는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내일이 아니라 기대할 내일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시간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